네, 오늘은 시편 112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편 112편은 단순히 복 목록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의로운 삶의 방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저 복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떤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시편이 묘사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거랑 즐거워한다는 게 같이 나오네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서워하거나 아님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계명을 기쁘게 아주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마음. 이게 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심지어 다음 세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요. 후손까지 복을 받는군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물질적인 복하고 영적인 복이 같이 나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유함도 있는데 그 의로움이 영원히 간다. 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냥 법 잘 지킨다 이런 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그런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바른 관계, 정직함, 뭐랄까 사회적인 책임감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시편에서는 윤리적인 올바름, 즉 공의하고 물질적인 안정, 부와 재물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둘이 연결되어 있다? 네, 오히려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고대의 지혜는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물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이거 참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성품이 어떤지는 4절에서 더 명확해져요. 4절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네, 여기서 자비하고 긍휼, 이게 참 중요한 성품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네. 나누고 빌려주는 그런 선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좋게 돌아온다는 거군요. 근데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리하십니다.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무분별하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또 공정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나눔. 이게 그럼 내면의 힘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자비롭고 정의롭게 사는 삶의 방식이 결국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한 내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또 7절에서는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9절에서 딱 드러납니다. 정말 요즘처럼 온갖 소문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내적인 견고함 진짜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선한 행동, 자비로운 행동의 결과가 9절에 딱 집약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9절 말씀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그 선행이 영원히 기억될 의로움이 되고 또 그의 뿔이 영광스럽게 들려진다는 약속이에요. 뿔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사회에서 뿔은 보통 심,
권위, 그리고 명예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너그러운 나눔이 결국은 그에게 가장 큰 영예와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선행이 결국 명예로 이어진다.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의인의 빛나는 모습은 마지막 10절에서 악인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시편이 마무리되죠. 맞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이를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쓰러지고 그들의 욕망은 좌절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 최종적인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갈리네요. 그렇죠. 의인의 그 견고한 삶과 영광스러운 미래, 반대로 악인의 허무한 종말, 이걸 나란히 보여주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시편 112편은 단순히 뭐랄까 복 받으세요 이런 기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결과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된다는 어떤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12편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어쩌면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외함과 즐거움, 또 공의와 자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갈 가장 중요한 성찰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